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나리꽃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저께 아산병원에 갔더니 개나리꽃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오늘 오다가 여기 백병원 보니까 거긴 개나리꽃이 아직 안 폈더라고요. 봄이긴 봄 같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 때에 새 봄에 새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봄이 오듯이 여러분의 신앙에도 새 봄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경건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곽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있고 좌우편에는 2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개의 십자가는 단순한 죄수의 처형 장면이 아닙니다. 3개의 십자가는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장면입니다. 왼편 십자가는 멸망의 길을 보여주고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는 대속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며 오른편 십자가는 믿음과 천국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이 3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먼저 왼편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왼편 강도의 십자가는 예수 믿지 않고 멸망하는 불신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성경은 이 사형수들을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강도라고 소개합니다. 이 행악자는 시종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비웃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어찌 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 자신의 행악에 대해 반성하거나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왼편 강도는 예수 믿지 않고 멸망에 이르는 불신자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믿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옆에 두고도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데도 지은 죄를 스스로 끌어안고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봐도 믿을만한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왼편 강도의 길입니다. 지금 인류의 절반 이상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 왼편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멸망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자녀 중에도 또 우리 형제 중에도 아직도 십자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 십자가
왼편에서 예수를 비방하고 또 조롱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주목하는 것은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왜 이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달렸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무슨 행악을 범하였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총독 빌라도의 증거를 보십시오. 다 같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 그러면서 어째 십자가 형틀에 내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잘못을 뒤집어주고. 그런데 왜 예수는 행악자처럼 십자가의 형틀에 달렸는가?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신 지는 십자가입니다. 대속이란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구속, 속죄, 속량 다 같은 말입니다. 대신 지불한 돈이나 물건을 속전이라 그래요. 속량물, 대속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 돈을 주고 사서 풀어줍니다. 포주들이 율락녀들을 빚으로 잡아서 율락을 시키면서 돈을 챙깁니다. 이들을 구하려면 빚을, 그 여인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풀어줍니다. 탈북자들이 중국 국경을 넘다가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면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방법은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빼내는 거래요. 여러분, 인류의 운명도 이 노예와 같았던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됐어요.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이들은 사망과 동시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절망적인 운명이었습니다. 노예처럼, 붙잡힌 탈북자처럼, 율락녀처럼 곤고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아니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는 길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줘야 합니다. 누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도 없지만은 아무나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남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에 안 빠진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죄가 없는 자라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른 속전은 돈이 아닙니다.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속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요즘 금값이 비싸다고 그래. 금 이런 덩어리 하나가 1억이 내나요? 여러분, 금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 보고 살살 물어봐. 권사님, 내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 내 대신 따구나 막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죽었어요. 예? 금은 보화를 대신 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목숨을 내줄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식을 대신 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은 벌레를 살리려고 자기 외아들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벌레를 살리려고 아들을 내놓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나리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큰해 받으셨나. 이제부터 여러분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죽고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습니다. 여러분은 100만 불짜리가 아닙니다. 1000만 불짜리가 아닙니다. 예수짜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값있게 살아야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가 죽고 여러분이 살고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살렸으니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한국 전쟁 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전투에서 지뢰가 터져 한 병사가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군의관이 수술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야 앞을 보지 못할 걸세. 청년은 소리쳤습니다. 군의관님, 소경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네를 위해 눈을 내어준 분이 있어서 한쪽 눈은 볼 수 있게 되었네. 그러자 청년은 또 소리쳤습니다. 애꾸 눈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풀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빠지고 구멍이 보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눈 한 짝을 준 겁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머니의 눈 하나가 빼어진 것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어미 앞에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값진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오른편 강도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이 강도는 누굽니까? 오른편 강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의 모형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했다? 욕하더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처음에는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것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른편 강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애매히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소문대로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맞겠구나, 믿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의 그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본문 40절 한번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건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지금까지의 그 지은 행악의 죄 때문에 받게 될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왼편 강도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두렵지 않느냐 책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네. 죽음 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감출 수 있었고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숨길 수도 속일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요,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기 죄인이 있나이다.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패스미나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 있습니다. 강도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할 때 밉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른편 강도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결백하심을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변호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변호한다면 누가 변호해야 마땅할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행악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증언을 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죄 없음을 변호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오른편 강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애매히 죽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그런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고백과 같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게 하려고 예수를 두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라도 되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같이 형틀에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른편 강도는 자기들과 다른 의로우신 예수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 오른편 강도는 사후에 천국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강도요 행악자였지만 그는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이르되 예수여. 여러분, 이게 간단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자기들과 똑같이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게 귀한 믿음 아닙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놀라운 응답 아닙니까? 놀라운 응답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 요한도 아니에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였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말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구하고 있습니까? 요즘 신식 신자들은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많대요. 예? 여러분, 천국을 믿어야 이 세상 삶이 달라집니다. 예? 제가 순례자 영성훈련할 때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은 하늘로부터 나와 땅에서 하늘을 짓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순례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던져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마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랑자로 살았던 이 오른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갔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어떤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얘기를 해요. 자기 80 넘은 권사가 아파서 신방을 가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목사님, 천국이 아무리 좋은들 이 세상만 하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일 설교 2달을 그냥 천국에 대한 얘기만 설교했대.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 쓸 곳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난번 캄보디아에서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귀에 쟁쟁해요. 내 생애 최초의 집이 천국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 길, 순례길에 큰 집 없어도 괜찮아요. 너무 바로 본향에 돌아갔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 몇 년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 몇 시간 믿은 거예요, 이거? 1시간은 믿은 건가? 이 사람 무슨 집사, 권사 직분도 받았었나? 직분도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런데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천국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10초 전에 지옥문 1m 앞에서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 다 천국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갈 때 천국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 강도처럼 구원받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다음에 죽을 때 가서 믿겠대. 이 다음에 나이 먹고 나서 믿겠대.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떻게 그런 기회가, 아니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다음에 믿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젊은 여자가 한 분이 잠을 자다가 불이 났다니까 허겁지겁 그냥 속옷 하나만 걸치고 사다리의 차에 매달려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타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해서 그것도지만 그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만 간신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성도가 되어서 그날에 주님이야 우리를 알아보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이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른편 강도가 받는 그 구원을 우리 가족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도 받고 우리 형제들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